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의 제목을 적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막 그랬어요. 유튜브에 올릴 때는 어그로가 중요하다고 말씀 제목을 더욱더 자극적으로 한눈에 팍 들어오도록. 저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어그로를 끌까 막 그래놓고 샵은 하나도 안 붙이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말 혹시 보셨는 분이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한 두 분 정도 보신 것 같아요. 제목을 제가 제목을 뭐라 적었냐면 더 이상 한국 교회에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마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는요 계속 우리들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늘 죄인이에요. 10년 전도 죄인, 죽을 때도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고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네,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됐답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발버둥 치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너를 붙잡고 있던 그 올무, 그 죄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세상 죄악의 자녀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늘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탈피하고 싶다는 게 지난 10년간의 세월이었다라고 여러분 다 익히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이렇게 크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면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억지로 합니까? 교회가 괴롭혀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죠. 죄성이요 항상 무언가를 핑계거리를 찾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핑계거리를 찾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들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 이거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구별해서 헌금한다, 11조를 한다, 이거 정말 당연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가 칭찬하지 못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모습으로 스스로 칭찬하셔야 합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대단한 일을 합니까? 자녀들 향해서 여러분 공부해라, 영어대로 외워라 이렇게 말 안 하고 큐티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그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학교는 안 가더라도 교회 가는 일을 등한시하지 마라. 부모가 자녀에게 그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왜 당연시 여겨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대단한 거요. 그 말을 자녀들이 들어준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큐티하라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 큐티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애들이라고요. 그럼 영어 단어 왜 안 외워요? 수학은 왜 안 해요? 그런데 큐티하라 하면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나 해도 자기들 스스로가 오히려 저는 이럽니다. 정말 부모님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엄밀히 한번 보세요. 어느 순간 보면 자녀들이 내 신앙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대단하다고 여기지를 못하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기왕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가스라이팅을 당하자는 거예요. 꼭 누군가에게 당해야 한다면 말씀에, 성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에 대한 증거가 어디냐라고 사탄 마귀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나의 이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마귀에게 내어놓으면 됩니다. 자, 이것들이 내가 믿음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시편 3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알아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수분크림을 좀 바릅니다.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아파요. 너무 아픈 거예요. 올해 처음 느꼈어요. 얼굴이 아파요. 만지보면 거칠거칠하고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분크림을 샀어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양도 조금만 들었어요. 근데 바르니까 너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피부 전문가 다운쌤한테 상담을 좀 했습니다. 어떤 상담이었냐면 이걸 바르면 72시간 간대요. 수분크림 한번 바르면. 그러면 72시간 세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저녁에 바른다. 그리고 아침에는 웬만하면 세수를 안 한다. 양치질하고 묻혀서 입 닦고 눈만 살짝 닦는다. 왜? 이 수분크림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아침에 발라야 된다. 안 된다. 너무 비싸다. 하루에 2번씩 바르기에는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조금만 들었냐? 화를 냈어요, 막.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조금만 들었대요, 수분크림은. 그래서 어떻게 바르시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떠서 바른다 하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얼마만큼 뜨냐라고 해서 푹 떤다. 원래대로 뜬다. 이마도 바르고 여기 볼때기도 바르고 온 천지 바른다. 그러니 얼마 못 간다. 야, 큰일 났다. 그러니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어저께 핸드크림으로 요만큼 짜셔서 요만큼씩 발라야 됩니다. 말이 되냐 그게. 내 얼굴이 얼마나 큰데.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했거든요.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보면 5배를 쓴 거예요. 한 번 떠서 이걸 얼굴 다 발라지는데 한 번 떠서 이마 바르고 한 번 떠서 이쪽 볼때기 바르고 한 번 떠서 이쪽 바르고 한 번 떠서 여기 바르고 한 번 떠서 코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5번을 바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모르면 어찌 된다. 손해보는 거예요. 전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네, 12월 26일 날 샀거든요. 제가 그것도 기억합니다. 나에게 주는 크레성탄 선물로 수분크림을 샀어요. 그리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일입니다. 14일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다 썼어요, 한 통을. 그래서 너무나 아픈데 그걸 5번 그걸 했으면 그 5번이면 지금 곱하기 5 하면 50 며칠을 쓸 수 있는 그 용량을. 제가 그 마음을 들었어요. 아, 신앙도 그렇구나. 우리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모르면 당합니다. 이 표현 쓰고 싶어요. 당합니다. 이거요, 누구에게 하소연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하드폰 전화 걸어가지고 왜 안 깎아줬냐고 이만큼만 쓰면 되는 건지 환불해놔라 이 말 할 수 없어요. 그냥 모르니까, 지식이 없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는 당하는 겁니다.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여 있다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에 놓여 있다. 그리고 누가 증거를 갖다 내라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증거로 내어주면 됩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뭐 한다 했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죄인의 특징이 뭐죠? 죄인의 특징은 쪼그라집니다. 죄를 짓고도 쪼그라지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망심에 화의를 맞은 자. 이거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도소를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요. 교도소를 얘기를 들어보면요. 처음 교도소 잡혀오면 쭈그러져 있답니다. 구석에 쭈그려져 있고
고개 숙이고 있다 그래요. 자기를 막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3번 들어오고 4번 들어오면요, 어깨를 당당히 펴고 요구하며 고함 지른다고 합니다. 완전 양심의 화해를 맞아버린 거죠. 여러분, 죄인은요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언제까지 쭈그러져 있고 겁내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냐. 마귀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늘 쭈그러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는 우리를 쭈그러뜨려 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늘 너는 못한다. 너는 안 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죄인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마귀가 찍소리 못하게. 마귀는 오늘도 나를 계속 공격할 겁니다. 나로 하여금 자신감을 계속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됐을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결합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이 결합된 부분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 결합된 게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거고 나를 견고한 바위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나를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러니까 이거 어떤 얘기냐면, 지금 다윗이, 우리 이 시기로 가보면요, 다윗이 그들의 적들이 설치해 놓은 함정에 빠졌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를 잡으려면 원수들은 비밀이 함정을 파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대놓고 잡으려고 하는 데는 안 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100원 벌면 100원 쓰면 된다. 언제까지 100원 벌 건데요? 평생 100원 벌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 100원 벌었으면. 여러분, 유치원 졸업할 때는요, 동전 1개 주면 됐습니다. 동전할래, 종이할래 하면은 동전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종이는 아무짝에 쓸데없다. 구기면 구겨진다. 또 500원짜리 봐라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못 휘긴다. 저 그랬거든요. 그 애들이 다 500원짜리 다 가져가요. 이제는 뭡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줘보세요. 저희 큰아들 이럽니다. 싸움 잘하나? 저한테 10,000원짜리 주면 싸움 잘하나? 언제까지 100원 벌 겁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래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대놓고 잡으려면 잡혔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눈에 훤히 보이는데, 나 잡으려고 훤히 보이는데도 다 잡혀 넘어갔어요. 그런데 내 신앙이 이제 성장함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잡으려면 이제 최소한 비밀이 쳐라. 그러니까 성인은 보이라는 거예요. 성인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도가 이제는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내가 쏘가 넘어가지 않아. 내가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최소한 나를 잡으려면 정말 지도 새도 모르는, 정말 그렇게 비밀이 쳐라. 그래야 내가 잡힌다. 요 정도의 신앙에 우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을 잡으려면 비밀이 쳐야 되는 거예요. 아주 비밀스럽고 비밀 특수 작전을 펼쳐가지고 딱 잡아내는 게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신앙은요,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할 때 이제 야야 그거 쉽게 잡는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아올게, 이제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막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막 고민하고 정말 막 회의하고 비밀이 그물을 쳐놨는데 거기를 또 피해가고 한 이 정도 그물로 내가 안 잡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다 스쳐 지나가다가 진짜 눈도 진짜 완전히 막 볼 수 없는, 그리고 진짜 그런 데에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아, 잡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로 치면 잡힙니다. 네, 우리의 신앙 이 내가 아무리 권고하고 막 이렇고 저렇고 할다 할지라도요,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다 잡힙니다. 우리는 말 있죠. 뭐 털려고 털면 다 먼지 난다고. 맞습니다. 어떻게 틀어보고 어떻게 잡으려고 진짜 막 결정해서 딱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 우리 신앙에. 네가 나를 대놓고 잡으려면 안 잡혀야 돼요. 그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아직까지 그리 살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그거에 넘어가고 저거에 자빠지고 눈에 뻔히 보이는데, 사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뻔히 보여요 이제. 근데 거기에 툭 잡혀지 넘어간다. 이제 좀 비참한 줄 알아야 됩니다. 비참한지. 이제 우리 잡으려면 저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성의를 보여라. 성의 있게 잡아라. 암만 그래도 내 정도 레벨이 되면 이제 비밀이 잡아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꼭 들으시고, 여러분,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우리 잡힙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 정도 되면 이제 내가 고민해, 힘들어, 이래, 저래. 아니요.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다 잡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왕도 잡힙니다. 어쩐게 비밀이 잡으려고 마음먹으니까 엄청 간교하게 잡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고요? 간교하게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뭐예요? 안 잡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안 잡히려고, 그러니까 이제 수싸움인 거예요. 머리 싸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면서 너의 작전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요 정도 내가 옛날에 같으면 내가 잡혔지. 옛날 같으면 그래 물질 그거 내가 잡혔을 거야. 옛날 같으면 직장 잡혔어. 성적 잡혔어. 뭐 이런 거 잡혔어. 이제는 눈에 훤히 보이네. 왜? 이제 내가 알거든. 옛날에 내가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강교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강교하면, 나보다 더 강교하면 잡히는 거예요. 그럼 딱 잡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히는 그 순간 마귀가 노리는 것은 좌절과 절망입니다. 잡혔어. 이제 난 죽겠구나. 이 좌절과 절망이에요. 올해 이번 주에 정말 추웠어요. 마이너스 17도 막 그래 됐습니다. 나무도 안 얼어 죽으셨어요. 네, 두 개 중에 한 개일 것 같아요. 집에서 아예 안 나오셨든지, 아니면 나가도 정신력으로 버텼든지. 이 정신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때 일화가 같지만, 그 전기가 꼽힌 전원이 빠져인 냉동창고에 갇혀서 얼어 죽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 했잖아요. 냉동창고에 갇혔고 전기는 빠져 있었고, 그럼 암만 제가 추워봤자 영하 1, 2도. 암만 추워봤자. 그 정도 날씨에 절대 얼어 죽지 않는다. 헐벗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동사에서 죽었다. 네, 이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 거기서 나왔던 것이 생명도 정신이 한 거구나. 그러니까 탁 넘어졌다. 함정에 탁 빠졌다. 그러면 좌절이 팍 옵니다. 내 진짜 집사나 돼가지고 내가 진짜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렇게 좌절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간교하게 해놔서 내가 빠진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잡으려고 하면 잡힌다. 오늘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잡으려고 난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안 잡히겠습니까? 그리 애를 쓰는데. 그러면 잡혀요. 그럼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잡히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좌절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죽지 마라. 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 그러니까 뭐 해주라? 보세요, 성경을 빼내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왜? 주는 나의 산성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믿음은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당당함인 거예요. 아, 빠졌구나. 하나님 나를 때려 죽이겠구나.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 필요하댔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하댔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신앙이 빛날 순간, 그때는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빠지면 모두가 다 좌절합니다. 사람은 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좌절해라. 왜? 너는 하나님이 너의 산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 하지만 나는 안 죽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니까. 여러분, 이럴 때 더 어떻게 하라. 저는 이 가르치고 싶어요. 빠졌잖아요. 빠졌어요. 그러면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빼내주세요 이제. 아, 내 당했네 오늘. 이제 빼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나를 빼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 지혜로운 자일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함정에는 빠지지 않는 거죠. 이게 멋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빠진데 또 빠지고 또 구해주라. 빠진데 또 빠지고 또 구해주라. 빠진데 또 빠지고 또 구해주라.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이거는 주 맞자는 거예요. 1 더하기 1 가르쳐줬더니 내일 또 몰라. 1 더하기 1, 2 가르쳐줬더니 내일 또 몰라. 1 더하기 1 가르쳐줬더니 또 몰라. 또 몰라. 또 몰라. 또 몰라. 그럼 온화하신 어머님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화하신 어머니들. 우리 하나님은 왜 다를 거라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빠집니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절로 피할 겁니다. 이제는 웬만한 것 갖고는 우리가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들면 빠진다. 빠지더라도 땅바닥 보지 마라.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빼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빼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발견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4절에 말씀드렸던 비밀이 친 그물은요, 이게 우리의 생활의 육체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이유가 뭐죠? 우리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100원 벌어서 200원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은 100원 버는, 저 사람은 1000원 버는데 나는 왜 100원 벌죠? 하나님이 벌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네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수십 번 말씀드렸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집회에 가면 항상 이 말을 해요. 우리가 놓여있는 그룹 중에서는 우리가 1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여있는 그 그룹 중에서는 우리가 1등입니다. 공부를 그만큼밖에 안 하는데 그 점수가 나와. 실망하지 마. 그만큼 한 것 중에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참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돈 벌어. 여러분, 노력 안 하고 돈 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요. 항상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 고생하고 내가 제일 적게 번다 생각하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나는 내가 제일 고생해서 공부하는데 성적은 내가 제일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든지, 시간이 부족했든지, 열심히 하지 않았든지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단코 이런 세상사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고 하나님이 벌 주셔서 안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벌 주셔서 병에 걸립니까? 그럼 저는 참 두렵습니다. 병 걸릴까 봐. 제가 병 걸리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이론대로 해보자고요. 제가 병 걸리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벌 주셨네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벌 주셔서 병 걸렸다라고 돼버리면 그 병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벌 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엄청나게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보고 벌 받았다 할까 봐. 그럼 안 아파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안 아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픕니다. 왜요? 기도한다고 쭈그리고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원대로 못 살고 인내하며 사니 서리가 끼입니다. 사리가 끼입니다. 서린들만 끼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엄청나게 끼어 있습니다. 내 성질 같았으면, 진짜 성질 같았으면, 그래서 우리 성질을 참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벌 때문에 병이 걸리고, 벌 때문에 뭐 복 줘서 병이 안 걸리고, 벌 줘서 돈이 없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의 이 육체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즉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원리가 발견이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언제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항상 나는 내 삶의 그물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지, 내 영을 위하여서 기도해 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냐고 저는 여러분께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숱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곧 나의 영을 위하는 기도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근데 과연 내가 내 영혼이 올무에 걸렸을 때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기도하며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통장에 돈이 찍힐 때만큼 내 기도에 그 시간이 쌓일 때 그거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 슬퍼했던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이 상황이 놓일 때 그렇게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통장을 하나님께 맡기지 마십시오. 제발 나의 이 육체적인 것 가지고 너무너무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서라도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될 것이고, 내 삶이 함정에 빠졌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영혼이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신력입니다. 정신력을 우리말로 해보면, 신앙적인 얘기로 해보면 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평안하면, 여러분 평화로다 어디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게 우리가 바라야 될 평화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 얼마나 좋지 않아요? 저는 또 일주일간 이 찬양 여러분 부르시면서 저는 은혜가 넘칠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평안이 어디냐고 안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디 평안 없어요. 세상은 뭐 하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나는 안 평안하고 저 사람은 평안해 보입니까? 아니요. 다 얘기 나눠보면요, 정말 수억 가지의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 얘기 듣다 보면 내가 제일 평안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이 땅에서, 땅 속에서 오는 그 평안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꼬라집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을 바라봐야 돼요. 발버둥 쳐보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쭈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군가가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임을 물어본다면 우리의 그 신앙을 마음껏 꺼내어 봐줄 수 있는, 이제 우리는 그만한 자리에 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빠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빼내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 말은 하자고요. 빼주세요라고 말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빼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니까 날 빼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